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관계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 서울에서요,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7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고시원 하면 또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한 고시원 하면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사망에 이른 분들 대부분들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오전에 봤는데 혹시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은 빈소가 차려졌답니다. 그런데 4명은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빈소가 차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놓고도 가족들과도 소통할 수 없는 슬픈 그런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관계의 단절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모였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당연히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반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썩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꼭 해요.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다른 경험을 가졌고 다른 환경을 가졌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는 진짜 어렵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면 교회는 아마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존재하기 어려운 곳이 교회일 거다. 직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면 뭘 줘요, 여러분? 돈을 주죠. 그러니까 먹기고 살기 위해서라도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직장은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때려치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뭐 직장 상사가 없는 경우들만 손드세요. 있으면 또 괜히 바로 내일 잘려요. 직장 상사가 없는 경우들 없어요? 이렇게 당장 때려치고 싶은 분들이 왜 이렇게 늘 착해 뭐. 네. 그렇지만 교회는 정말 다 한마디씩만 보태도 참 요란하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건데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묶어내는 교회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복음을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는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상처를 내요. 뭘 그렇게 잘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빠르기 때문이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건강하면 이 상처가 빨리 아물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한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시 한 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아주 전통적인 편지의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보내는 편지요. 제가 이 본문을 이미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왜 남겨뒀냐면 이 한 절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단은 남겨둬야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이 한 절을 갖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지 형식을 얘기했으니까 편지의 앞과뒤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편지의 서두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늘 사용하는 그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편지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그 교회에 개인적인 소회를 나누는 것이 많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들의 신앙을 들었으면 신앙이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고, 감사를 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이 인사 다음에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형식을 잘 갖춘 이런 3절 같은 인사말을 하고 나서 대뜸 이어지는 말이 6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책망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3절에서는 그 은혜로 평강을 소원하는데요,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것에 놀라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사말을 한 다음에 숨도 고를 틈이 없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너희들 따를 수가 있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그만큼 그 사실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복음을 찾아 나가는 것, 그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만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요,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지 않았는데 상반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 이 문장이 갑자기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신학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어떤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요, 세상과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더할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은혜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세상에 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매일 이유가 없으니까, 매이지 않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게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도 돼. 눈에 보이는 거란 뜻이에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래든 무할래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은혜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과 단절된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어떻게 돼요? 다시 창조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그 창조된 그 자체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뭘 얻은 거예요? 기준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규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새 청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럼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대신 그렇게 다시 살아난 나를 세상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규범이라고.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에게는 그런 규범이 주어졌어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이거는요. 정답이 있으니까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요즘 새로 시작한 기수의 양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2개월 정도 지난 초기입니다. 과정마다 이제 기본을 다지는 중에 있습니다. 1년 코스니까요. 이렇게 기본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양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양육자의 마음으로 설 때마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저는 제가 느꼈던 것,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제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까 양육하는 내내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잘 전달하고 싶고요, 함께 깨닫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양육이 시작되면 제 앞에 몇 명 안 앉아있잖아요. 몇 명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이건 설교와는 또 다른 겁니다. 설교할 때 저는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제가 스스로요, 그리고 제가 그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설교 때도 간절해요. 그런데 설교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냥 안 듣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저 뒤에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혹시 딴짓하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설교에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제가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육은 소수의 사람들을 매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다 같이 가까이에서 얼굴 보고 눈을 마주보고,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 기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늘 이 얘기 먼저 시작해요. 몇 달은 그 얘기만 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진짜 십자가의 창조의 능력을 그는 믿는 겁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났느냐 책망하지만,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어떤 것을 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그게 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꾹꾹 눌러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손으로 써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그 은혜의 눈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아니까,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그는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믿으니까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는 인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인사했던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1장 6절 보니까 그 은혜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책망했어요. 그들에게 다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내내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알려주고 나서 그가 마음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가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처음에도 그랬고 맨 뒤에도 그랬고 그리고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너희 속에 있을 때 이것을 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케 하는 힘이다. 그게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다른 곳에서 강의 때 들었던 그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철이요? 지하철에서 돈 없는 사람?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장면입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에 나오는 운동화. 이 영화에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아마 IQ가 70이었는지 75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IQ 75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운동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저 운동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 첫 장면에서 운동화에 떨어진 깃털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깃털이 보여요. 저 지저분한 운동화 위로 하얀 깃털이 떨어지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그 깃털을 잡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책 속에 끼워둡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또 깃털이 나와요. 포레스트 검프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앉아있는데, 이것도 성인이잖아요. 또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깃털 하나가 또다시 내려앉습니다. 그 첫 장면의 하얀 깃털, 지저분한 운동화 위로 떨어졌던 그 깃털은 포레스트 검프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마 저는 그게 포레스트 검프의 그 고단한 일생을 아마 곡선을 깔아서 설명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장면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그렇게 고단한데 누가 보면서 그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영화 속에서 그려내는 겁니다.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포레스트 검프의 신발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림이 잘 그런데 깔끔해요. 그리고 다시 그 신발에 내려앉았던 이 하얀 깃털은 다시 파란 하늘로 날아올라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IQ 75의 이 고단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생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에도 끝까지 외롭고 고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분명히 그런 그림 속에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깃털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이 포레스트 검프는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단함을 넘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푸르고 자유한 삶을 그는 스스로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 같았어요.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치겠었어요. 정말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써나가면서 그가 더 깊이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그 상황만 보죠.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때 편지를 쓰는 중간이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편지를 써나가면서 그가 깨달아 알면서 그때 그것을 기록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분명히 더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 십자가는 힘이 있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 우리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두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보는 눈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진짜 인사를 전하는 것. 어떤 학자들은 이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 이것도 그냥 3절 말씀처럼 편지 마지막에 보내는 의례적인 인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슴에 쓰듯이 꾹꾹 눌러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전하는 인사가 어떻게 형식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명히 느껴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이건 여러분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그리고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 말고요,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진 교회.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교회를 향해서 다시 진실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잖아요. 복음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새롭게 창조될 것을 그는 믿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힘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절망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는 걸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셔서 다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는 교회, 희망인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그게 거저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입에 발린 말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보면요, 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여전히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려움도 많죠. 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서 발버둥치는
바로 가기 위해서 치는 그 발버둥을, 우리의 기도를,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절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 안에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살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또 치열하게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그러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사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그 힘든 영적 싸움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얻으니까 성도를 도와주면 우리가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되지 않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의 속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부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빌어주고 은혜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죠. 저는 그것이 가능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모자라도 우리의 모자람을 넘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마음을 대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와 도움 때문에, 손 내밀어 주는 마음 때문에 회복하고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잘 많이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라켓쇼한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한마디 제가 꼭 해야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서 말을 하면, 이 말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그저 한마디 해줬다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작은 것에도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진 힘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외롭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을 드러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믿으십시다. 십자가가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가 나를 바꾸는 은혜다. 우리 그리도 가자. 우리 서로 그 은혜로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자. 우리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